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즐겁고 또 행복하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다음 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케냐에서 우리 현지 목사님들을 만나면 대부분 다 저에게 요청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저에게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내용들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선교사님, 저희도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계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한 목사님을 한국으로 초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부 목사님들이 소문을 다 듣고 선교사님, 우리는 언제 한국에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다들 한국에 대한 뭐랄까 로망,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요청을 하시길래 저도 그랬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에 가서 좋은 것들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고 또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선교사님, 다른 지역에 있는데 어떤 선교사는 오토바이를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저희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도 오토바이가 한 대씩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목사님, 저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오토바이를 사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그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서부터 나이로비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온다.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때를 분명히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안타까운 마음도 한편으로는 있고, 제가 이제 못 해드린다라는 또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혹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의 앞에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 어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품게 하는 한 일화가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요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본문의 말씀, 공간복음서의 다른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 보시면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요구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한 내용이 36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물어보시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 무엇라고 대답하고 싶으세요?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을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고 싶습니다라는 약간 좀 세상의 영광처럼 느껴지는 법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하지 않고 그 다음 단락에 가보시면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기쁨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PPT를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이 있습니까?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있으세요? 없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조금 희망이 보입니다. 예. 예.
다음 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아침이 되면 저는 그랬거든요.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해요. 우리가 직접 여행은 갈 수 없지만 전 세계를 여행 다닐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안방에 앉아가지고 TV를 보면서 세계를 다닐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너무 재밌게 보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또 요즘에는 TV 프로그램들이 너무 잘 나와서 그 다음 PPT를 보시면 이제는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누구나 여행할 수 있는 유튜버들을 통해서 어디든지 가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녀들이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여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하는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그곳에 가서 무언가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명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PPT 2장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보이지 않고, 영적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소식들을 들을 수 없다. 제가 이 글을 적었던 이유는 이 말씀을 보고 이 결론이 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 곧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들으려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세 가지 말씀, 특별히 공간복음서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쫙 같이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지, 또 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4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장. 오늘 10장 46절의 말씀에 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여리고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 여리고를 지나서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시느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데요. 이 여리고를 나가실 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리고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떠올리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여리고성 점령. 우리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그 본문의 말씀이 나오지 이 기억이 나실 텐데, 그 말씀과 함께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이 오버랩해서 보시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왜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냐, 이미 이 여리고성은 점령이 됐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난공불락 같은 그 성은 점령이 되는 거예요. 그 점령된 여리고성을 이제 나가실 때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막습니다. 오늘 46절의 말씀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라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PPT 다음 장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보시면 두 맹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시면 한 사람, 맹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질 못해요. 보질 못한다라는 건 눈이 감겨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인지 날 때부터인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눈을 보지 못하여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런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흠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제단으로 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 장에 보여주십시오. 예. 레위기 21장 16절에 23절에 그렇게 나오고요. 또 레위기 22장 1절로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신체적으로 부정한 자는 정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먹을 수 없다라는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또한 질병을 가진 자에 대해서도 이것은 환자에 대한 차별이나 배척이 아니라 공동체의 전염성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막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맹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기다리고 주변에 서성이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오늘 47절 말씀인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면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어떤 소리를 질렀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외침을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이 가시나요? 네. 다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거지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가 외치는 그 음성은요, 많은 사람들을 깨어나게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깨어나게 하냐면 왜 이렇게 예수님 지나가는 소리에 방해를 하느냐는 식으로 그 사람을 막아섭니다. 오늘 그 말씀이 48절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자기의 지금 중요한 순간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외침으로 예수님께 자기의 간곡함을 호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그에게 오늘 말씀에 다시 읽었던 말씀 중에 그 사람을 막아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지금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떠들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을 향하여 꾸짖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가 그 꾸짖음 가운데 만약에 주눅이 들었다면 조용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는요 그 꾸짖음 가운데 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더 큰 음성으로 외치자 드디어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49절로 51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러서서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를 불러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맹인을 부릅니다. 그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맹인을 부르니까 그가 겉옷을 내버려 두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향하여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런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들은 무엇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맹인 바디메오를 마주하고 한 가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내게 무엇을 헤어주기를 원하느냐? 이 앞단락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는지?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고 싶습니다. 제가 예시를 드렸던 그 예화처럼 선교사를 오랫동안 따라다녔는데 선교사님 어떤 선교사님은 우리 어떤 현지 목사를 한국으로 데려가는데 저도 한국에 한번 데려가 주시면 안 되나요? 또 어떤 선교사님은 오토바이를 사줬다는데 저희도 오토바이 한 대 사주시면 안 되나요? 예수님, 저 예수님 이 정도 따라다녔는데 저 좀 원하는 거 좀 이거 하나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맹인 바디메오는요 자기에게 가장 절실하고 간절했던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눈을 뜨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한 가지 답변을 딱 드립니다. 51절의 말씀처럼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요, 저에게 너무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저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들을 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구했던 것은요, 그 앞단락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은 행동이었어요. 주님, 제가 이 정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랐으면 이것도 좀 바꿔주고 이것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뭘까요? 저의 심장을 좀 주님 좀 새 걸로 좀 바꿔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차를 드디어 바꿨습니다. 소식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11월에 한 선교사님께서, 그 지역에 사시는 선교사님이 이제 사모님께서 연세도 많이 드시고 몸이 좀 불편하셔서 이제 철수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저희에게 차를 정말 싸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잘 다니고 있는데 그 차를 받고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은 감동이 없으신가요? 선교지에서 차는요, 우리 너무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늘 함께 다니고 있는데, 잘 다니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간절한 건 저에게 주님, 저 심장을 좀 바꿔달라라는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있던 차가 엔진이 너무 자주 고장 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장 나면서 수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마지막으로 그 정비사가 진단한 내용은 선교사님, 이 엔진을 바꾸셔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탈 수가 없구나. 그러던 중에 작년에 이제 드디어 새 차를. 근데 이제 새 차가 아니에요. 아시죠? 무려 15년이 넘은 차예요. 이게 이제 저희 케냐는 보험이 차가 20년 되면 종합보험도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차 보험만 들어주고 종합보험이 안 들어준다라는 건 사고가 나게 되면 차를 수리 정도만 가능하지 사람이 다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전에 있던 차는 계속 있지만 그 차는 이제 짧은 거리만 다니고 먼 거리는 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차도 종합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더니 한 1년에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15년 넘은 차인데도. 그래서 일단은 자차 보험만 들어놨어요. 잘 가고 있습니다. 은혜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저도 똑같은 이 제자들처럼 똑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에게도 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듣고 보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갖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다라는 건 알지만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하고 갈게요.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때가 언제일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케냐에 있는 목사님들은 죽고 난 다음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으세요? 천국은 언제 가세요? 부르시면 가는 거죠. 언제 불러주실까요? 우리가 이제 숨이 끊기고 우리의 영혼이 떠나면 그때 천국에 가셔요? 근데 저의 신앙은요, 죽으면 가면 천국 안 갈래요. 저는 지금부터 우리의 길은 천국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이거는 제가 교리적으로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 하셔도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는 거듭났어요. 믿으면. 근데 이 거듭남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거듭남이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기질 못해요. 누리지 못해요.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아니, 볼 수 없다라고 믿고 듣지 못한다고 믿어요. 저 멀리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만 알지 내 주변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은요, 민감하지 못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해주시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이 멀리 있는 영광처럼 느끼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별로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왜? 이제 민감함이 사라진 거예요. 맨날 똑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병들었던 사람이 낫고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이런 거 말고요, 세상적으로 영광을 얻을 법한 일들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저는 대답을 하길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라는 대답을 하길 원합니다. 이게요, 준비되고 준비되지 못하고의 차이가 엄청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기도 제목은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도 우리가 듣고 보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여길 거예요. 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죠? 왜 우리를 함께 해주시지 않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다시 질문합니다. 저의 스스로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한 맹인에게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질문했던 그 대답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즉 곧바로 보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뒷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이렇게 본문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눈이 떠졌는데 어떤 행동을 해야 정상적이라고 보일까요? 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 집으로 가볼래. 우리 어머니 살아계시는지, 내 형제들은 잘 있는지 그동안 보고 싶고 가보고 싶었던 곳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여기서 갈립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삶이 바뀌었어요. 바뀌던 삶이 늘 이제 똑같아지는 것처럼 여기다가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런 유혹이 많을 거예요. 오늘 우리 김태용 목사님 설교도 믿음의 인내를 가져야 된다. 시련이 올 것이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하나를 덧붙이자면요, 저는 제가 저 스스로에게 답을 드리는 답이에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 뭐냐?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으면 눈을 보길 원합니다라고 대답했잖아요. 길을 따라가잖아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다음 질문을 해야 될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질문을 끊임없이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
주님은 내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합니까? 이해하셨나요? 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이 바디메오는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 이 길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향해서 외쳤던 질문이, 주님은 제게 이런 걸 주셨는데 저는 주님을 향해 무엇을 드리길 원하십니까? 주님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저는 주님을 향해 무엇을 해주길 원하십니까? 아니다, 됐다, 넌 내 옆에만 있어라. 넌 그냥 나와 함께 하면 된다. 뭐 해달라는 거 아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저는 뭔가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거 원치 않으세요. 그냥 내 옆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볼 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부모의 모습, 부모가 느끼는 그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부모님께 뭔가 해드려야 될, 아니 할 수도 없는 형편이잖아요. 아이들이 오히려 더 많은 거 원하고, 우리 애들이 그래요. 우리 애들이 끊임없어요. 뭐 다이소를요, 매일 가고 싶어해요. 한국에 오니까. 케냐에 뭐 조건은 그거예요. 아빠, 케냐에 가면 갈 수가 없어요. 이번에 왔으니까 다이소 와서 뭐 많이 사지도 않아요. 하나씩 뭐 사고 싶은 건데, 그거 그냥 가서 뭐 사고 싶다고 막 가는데, 제가 절제를 하라고 했어요. 안 된다, 이제는. 너무 많이 사지도 않지만 그거 필요한 거냐 필요하지 않는 거냐 구별해라. 필요하지 않는데 왜 자꾸 사냐, 그거 좋은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절제를 최대한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그래요. 한국에 오니까 뭐가 좋냐? 그냥 좋대요. 그냥 좋대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 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디에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할까요? 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을 때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교회 안에 머무르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저 수영로 교회에 머무르십시오, 호산나 교회에 머무르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 근데 제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시작합니다. 팔복의 말씀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게 뭘까요? 세상에 만족함이 없어요. 또 내가 불편함이 있어요. 병이 들거나 아프거나 뭔가 내 삶에 불편함, 만족함이 없을 때 결국 누구를 찾냐?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가 행복하고 힘들 게 없다라고 했을 때 그들도 뭐 불편함은 있겠죠. 나름 고충이 있겠죠. 그런데 정말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십시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데 주님 앞에 올 일이 없습니다.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나라가 잘 살아지고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는 것 같지만,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가난해지지 마십시오.
풍성해지셔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눕니다. 의에 줄이게 됩니다. 주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던 이 맹인 바디메오가 눈이 띄어졌을 때 그가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 다음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제 주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으셨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가시는 그곳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행복이 넘쳐나는 곳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이런 축복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다음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